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유월절 만찬.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제 유월절 준비.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유월절 만찬입니다. 17절에서 19절 유월절 준비.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성 안에 사는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여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니산월은 1월입니다. 1월 14일. 유대력으로 말하면 따뜻한 날씨예요. 우리나라 1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룩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애굽에서의 순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하셔서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고 나귀를 데리고 왔잖아요. 오늘 본문 여기서도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이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여러 사람에게 말하면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 사람일지 둘일지 열일지 모르죠. 그거는 그 중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해서 내 때는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때를 말하고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5절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12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전부 다 물었겠죠. 난 아니죠. 나는요. 나도 아니죠. 이렇게 아마 물었을 그런 분위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지만 죽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말을 딱 듣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고 주님은 네가 입으로 말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확정을 해서 찍어준 거죠. 예.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시편 기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 떡을 내가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해놓고 떡을 딱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태연하게 나는 아니지요 하고 주님께 물었지만 주님은 네가 입으로 말했다 하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죄도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못할 망정 돈 몇 푼에 팔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 죄도 아니고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은 주인공이 됐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지요. 26절에서 30절 유월절 만찬.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친 그들은 찬미하고 감난산, 올리브산이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시는 만찬이기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켰고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옛 언약의 6월절은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기념하는 새 언약의 6월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옛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새 6월절은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바뀝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등장하는 거고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성찬에 관한 메시지죠.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자, 제가 조금 부언을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옛 언약의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양이 죽은 그 피 기념하는 건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여기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고라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찬은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새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새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지상에서의 그런 어떤 예식, 의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온 성도들이,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찬을 나눌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떼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유일한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 얼마나 그 최후가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며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되어 구원받은 자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만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